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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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며 유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시 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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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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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나 여전히 연약하기만 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또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많았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까이 했어야 했건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과 가까이 지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고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있었던 일도 많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여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경계하지 못하며 도리어 교만하여 사탄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사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일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저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역대급 50여일간의 긴 장마를 통하여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파괴하고 더럽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전적인 저희 삶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들을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광복 75주년이 되었음에도 미국과 북한의 말 전쟁과 주변 열강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정자들과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념과 이익으로 분열되고 갈등하며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전쟁의 파고에 힘들어하는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선적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교회가 솔선수범함으로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없어 삶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일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수해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견뎌내는 이재민들과 코로나19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삶의 몸부림을 치는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정의로 둔갑시키는 혼탁한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9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해 주님의 몸된 문화교회에 모두 모여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역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영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생명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코로나19까지도 완전히 박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이 남은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안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안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이런 기사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의류 디자인 업체에서 20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이사직을 맡고 있던 50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란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래업체에 일감을 주러 갔다가 잠시 심심풀이로 오락실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도박 게임이었습니다. 재미삼아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딱 10,000원만 하고 가자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문제였습니다. 10,000원으로 시작했던 게임 금액은 점점 늘어나서 결국 하룻밤에 한 달치 월급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가정과 회사는 뒷전이 됐고 게임기 돌아가는 모습만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을 날려버리고 회사 돈까지 손을 댔습니다. 기어이 그는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길은 죽음뿐이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 도박 중독을 치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살고 싶다면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도박 중독자가 되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저 심심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작은 결정 하나는 그의 인생에 엄청난 풍랑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에는 그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결정은 좋은 결과를, 나쁜 결정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분별력을 얻는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죄로 물든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렇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이 로마서라는 편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과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11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대목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일 중요한 걸 말하려면 이렇게 서두를 꺼내곤 하지요.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는 잘라버린다, 앞뒤의 사설은 다 빼버린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하겠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두절미하고 제일 먼저 꺼내는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와 같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예배당에만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
이런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 남해 바다에서 아무리 좋은 고기를 잡았어도 그 고기를 싣고 오는 고속도로가 꽉 막혀버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 고기를 맛볼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고속도로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자녀를 키우고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시험을 볼 때에도, 미래를 준비해 갈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늘 질문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죄의 본성에 붙들려서 서로 다투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상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요. 정치를 하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요.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도와줄 수가 있지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려면 살 수 있을 만큼 세상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몰입이 돼가지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죄로 물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거기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그와 같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인은 스마트폰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버스 기사는 사고 직전 7분 동안 휴대전화를 자그마치 39번이나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한눈을 팔았던 거죠.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는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봐야 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사고를 치지요. 하와는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죄에 물들게 하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만든 그 최악의 사고를
치고 맙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것과 하나가 되게 되면 감각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거짓말도요, 자꾸만 들으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나왔다고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 그냥 퍼나르는 거,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 사람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빠지다 보면 그게 꼭 진짜처럼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진짜를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생각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젊은이가 요셉의 아들인데, 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잘하는 걸 다 보았는데 무슨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는 미쳤다고 합니다. 저들의 옛 생각, 옛날 사고방식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나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거든, 이거 다 빨리 내다 버리십시오. 그 생각 내려놓아야, 옛날 생각 내려놓아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맡았던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몇 해 전에 그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엑소더스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상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병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의 여기저기를 공격합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색된 얘기죠.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 모세야, 너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 백성을 여기서 끌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병법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 그래요?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전문 분야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일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옛자아를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만나기 전에 가지고 살던 그 옛 생각 버리지 못했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실 때 그 신은 벗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 마음의 신은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자기 생각의 신을 여전히 신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옛날 생각, 그거 앞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알기 전에 옛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사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기록했어요. 변화를 받으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위조 지폐 감별 자격증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읽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대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를 가려내려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가짜를 가려내려면 진짜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위조 지폐, 이게 가짜라는 걸 알려면 진짜 지폐를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그걸 손에 잡고 만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짜를 손에 딱 잡았을 때 벌써 감이 온대요. 아, 이건 가짜다.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진짜 지폐를 잡았을 때는요, 지폐 위에 그려져 있는 그 인물의 눈이 자기를 이렇게 뚜렷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근데 가짜 지폐를 손에 딱 들으면 거기에 그려진 인물의 눈이 자꾸 자기를 피하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얘기인데, 말인즉 감이 그렇게 딱 온다는 얘기예요. 늘 진짜와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가짜를 손에 딱 잡는 순간 이건 가짜인데 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 하도 기승을 부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이단 어떻게 하면 분별해내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물론 몇 가지 기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짜와 함께 지나는 시간이 많으면 가짜를 보는 순간에 저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가짜인데, 그럼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딱 보면 저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활동이나 이런 것만 딱 봐도요, 저거 좀 감이 오는데, 저거 아무래도 가짜 같은데, 감이 딱 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걸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초콜릿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그것처럼 맛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건 엄마가 나 건강하라고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음식이다. 내가 먹고 싶은 이런 불량식품들보다 더 좋은 음식이다. 더 완전한 음식이다. 그렇게 믿고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아이면 벌써 철이 다 든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 더 온전하게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길이 막힙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뜻보다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선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온전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초라고 말입니다. 요즘 참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것이 옳다 하고 누구는 저것이 옳다 합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혹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신뢰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세상 곳곳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지만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새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주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66장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놓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신령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이 땅에도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좀 강화되면서 또다시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또 이게 통제가 될 때까지는 아마도 계속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에 동요되지 마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도 또 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당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모임 시간은 저희가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사역부 주관으로 독서 나눔 모임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경보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교회 사무실이나 또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9월 1일 화요일에 있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또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함께 또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일상생활에서 꼭 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런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장소나 집회나 이런 데는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배려하는, 또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러한 상황은 꼭 되도록 좀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또 부득불 그런 접촉이 있었다든지 그러는 분들, 또는 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든지 그러실 때 꼭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꼭 가정에 머무셔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별세하신 분 계십니다. 삼교구의 박연미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최임원 장로님의 장모님이 되시는 고 김봉임 성도님 별세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위로의 말씀도 서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의 치유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유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질병의 극복을 위해 연구하는 이들을 붙드셔서 저들의 수고에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때를 잘 견디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곁에 계신 분들과 성도 간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